오늘 저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남는 것인가 하면 전화를 제가 하게 되어지면 전화 연결되자마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분들은 전화하면 네? 네? 이러면 왜 전화했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분은 감사합니다. 전해 주셔서. 누가복음 17장에도 가보게 되어지면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주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풀치병으로 사회적 격리, 가정적 격리, 종교적 격리예요. 예배당에 제사 드리러 못 들어갔어요. 사회생활 못해요. 가정생활 못해요. 그들만의 음막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제사장의 몸을 보여러 가는 가운데 그들이 어디론가 딱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이 와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야, 9명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할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감사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은 쪽이십니까? 고침받은 은혜받은 10사람 중 어느 편에 속합니까? 9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나환자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갈 길을 다 가버린 그들에게는 육체의 치료를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살아했던 그 사람에게는 영혼의 구원까지 구원을 받게 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위대한 구원의 선언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 영혼의 축복과 은총까지 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중심으로 교인들을 다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복받고 살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거 다 아시죠? 저는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으로 지나간 일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잖아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에게 피아노 학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놈아 난 벗어나면 무슨 피아노 학원이냐 그랬어요. 엄마 돈 없어 무슨 피아노 학원이냐 이래 되는데 그 말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책 한 권 사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책이 핸드폰만 열어도 전자책들이 얼마나지 많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들이 보는 기준들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많은 사람, 더 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삶을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아주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이 쌓이면 한이 되고 한이 쌓이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은 파괴적으로 바뀌어요.
자기 영혼도 파괴해요. 자기 영혼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정도 파괴시킨다고. 불평하면 말이죠. 부부 사이도 파괴돼요. 저도 불평하면 파괴되는 거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파괴되지. 헌신하고 싶겠어요. 가정도 파괴돼요. 국가도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사나 세상 일이 맘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에 악감정이 있는 왕한테 정치 밑에서 매 실컷 맞고 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옥문을 흔들고 땅이 흔들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수장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려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어려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말씀하세요. 정치적, 정적, 그리고 저 이방인놈이 와가지고 우리의 이 모든 왕도를 사로잡고 가사니 눈에 까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변함없이 감사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불속에 들어가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속에 들어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승리, 바울과 실라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시브리서 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말이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무덤을 남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먹고 살고 물 마시고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밤에는 춥지 않게 하고 낮에는 덥지 않게 하고 그랬었으니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조금에서 매일 모세 뒤에서 얘기하고 반기를 들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게 됐잖아요. 다 광야에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게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돈을 잘 벌어도 못 벌어도 대학에 떨어져도 대학에 합격을 해도 직장에 한 번에 돼도 안 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크신 은혜에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구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네, 오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 택하고 부르고 거룩하게 하심과 그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감사한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2011년도에 70억으로 통계를 냈고 금년도 2020년 8월 21일 날 통계가 77억이에요. 금년도 8월이.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 77억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을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택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강단에서 수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말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이 편지,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라. 전통대로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받은 은혜를 잘 지켜라.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은 모두 150편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로 드린 감사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너희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을 시킨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에 애굽의 모든 병사를 수장시킨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 가운데 만날 내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의복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감사 찬송 136편이 우리를 감동하죠. 거기다가 제가 외웠죠. 늘 묵상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의 고백입니다. 특히 감사의 시 가운데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성이 많은데 그 중에 가스펠성 하나가 구원하심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또 바울이 모든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위로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 아주 친한 사이에 있을지라도 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정치에도 정적이 될 수 있고 경제에도 아주 친한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영원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중간에 인간관계가 한 번 관계를 맺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에이스를 시작했잖아요. 평생 에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을 내가 알아요. 우리 목사니까 무슨 얘기할까 벌써 다 눈치챘을 것 같아. 가장 좋은 법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울증 환자일수록에 근심과 염려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용기와 신념을 주기도 합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을지라도 밤에 혼자 걸어가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공동무지를 할지라도 혼자 가면 두렵지만 같이 가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도 옥에 갇혀도 왜 두렵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경험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왕이 죽인다 하더라도 죽여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 늘 역사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그분의 위로로 소망으로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검은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환경 조건과 정신적 충격으로 말하면 바울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증 걸려서 이미 돌아가셔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면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을 나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국교회가 모든 분들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영원한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소망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조건은 말로 입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귀는 듣기만 하고 눈은 보기만 해요. 코는 호흡만 해요. 그러나 입은 음식을 먹고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은 살리는 거예요. 입이 없으면 못 먹으면 죽잖아요. 입은 살리는 거예요. 즉 말은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물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기업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모든 지파들은 그들은 유목민이니까 소를 기르고 양과 염소를 기르고 그래요.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농사권을 안 줬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나 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또 밀보리를 심어서 빵을 먹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레위지파 사람들은 먹고 살았나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농사 짓고 양 키워서 헌금한 것, 11조 가진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지파 사람들도 그들이 받은 물질에서 11조를 하고 그 물질에서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이 결론입니다. 한번 읽을 것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뒤돌아보면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현재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고 온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